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Isaiah chapter 9 verse 6. 우리 한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가정 예배 이제 드리고 나서 시크릿 산타를 이제 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휴스턴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first year에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시크릿 산타를 하면서 제가 금방 제 시크릿 산타가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둘째가 일주일 내내 이제 저를 볼 때마다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 받고 싶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동생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누나 시켜가지고 대신 이제 물어보게 했으면 제가 눈치를 못 챘을 텐데 결정적으로 이 둘째가 제 시크릿 산타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둘째가 이제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매일 이렇게 그 당번이 있었어요. 그 목요일은 원래 제가 이제 설거지 당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이제 저를 대신해가지고 설거지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요, 그 순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새벽 기도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우리 둘째가 어저께 설거지를 하겠다라고 자청을 했구나. 갑자기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면 평소 같았으면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은 투덜거리면서 겨우 할까 말까 했던 아이가 그날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시크릿 산타를 미리 알게 돼가지고 조금은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그런 따뜻한 그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12월을 맞아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풀어보면서 다 함께 행복해하는 12월 한 달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 주신 이 5가지 선물 가운데 첫 번째 선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이 기묘자라는 그 명칭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묘자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은요, wonderful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wonderful. 그래서 이 기묘자라는 이름에는 우리의 인생을 원더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 원더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원더풀한 하나님의 솜씨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작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요, 이 나비가 이렇게 꼬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쫓아가죠. 물고기가 막 연못에서 헤엄치는 그 모습,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심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해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이제 집에서 이제 집콕을 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이제 방콕이란 말을 썼는데, 그때부터 집콕이란 말이 생겼어요. 집에 꼭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과 함께 레이크 콘로에 이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막내 연찬이가 낚시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바닷가보다는 그래도 한적한 호수가 낫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호수가 있으면 어디 있을까 하는데 있더라고요. 레이크 콘로였어요. 온 가족이 모두 이 낚시 초보입니다. 그래서 낚시줄을 매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낚시줄 매는 법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유튜브를 켜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낚시줄 매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반나절을 보내면서 이제 낚시를 시작했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낚싯대가 막 이렇게 팽팽해질 정도로 막, 와, 큰 물고기에 걸렸구나 막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호수 바닥에 그 돌에 이 낚싯바늘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낚싯줄이 끊어집니다. 몇 번이나 그 줄이 끊고 나서 이게 물고기가 아니고 돌이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였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밖에 나와가지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 아내가 준비한 간단하게 이제 김밥을 점심으로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가까운 공원에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끔씩 입질이 오는 것 같긴 했지만, 근데 그게 정말 입질인지 몰라요.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흔들거리는 거지. 여전히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었어요. 아마도 물고기들도 우리가 초보 낚시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도 고프기도 해서 이제 아내가 준비한 그 김밥을 먹고 있는데, 땅에 떨어진 그 밥알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둘러싸고 개미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밥알을 옮기려고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몰려드는지 우리 모두가 막 신기해가지고 개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주 지켜봐요. 한참을 옮기다 이제 개미들 마침내 자기 집 입구까지 그 밥알을 들고 왔어요. 근데 밥알이요 너무 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 구멍에 이 밥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 좁은 틈을 비집고서 밥알이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30분 동안 개미들이 몰아나. 그 개미들이라는 일을 막 신기하게 아주 즐겁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옆에 지켜보면서, 야, 아이들은 정말 어른들과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그날 물고기를 우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솜씨로 가득한 놀라운 세계를 그 자그마한 그 개미들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를까요? 영어로도 부르셔도 되고요, 한국말로 부르셔도 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겨울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 This is my Father's word.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 주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정말 원더풀한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저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이 되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무료하냐는 권태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료한 마음을 좀 달래보겠다고, 극복해보겠다고 무언가를 또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재미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또 어른으로 이렇게 산다는 거 생각해 보면요, 참 재미가 없는 일이에요. 매일같이 돌고 도는 생활을 우리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좀처럼 이렇게 원더풀하다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재미가 없어가지고 힘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재미가 없어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무료하게 느끼고 또 권태로 힘들어하는 그 진짜 이유는요, 재미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내 삶의 진정한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정말 내가 오늘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았구나 이러면서 행복을 느끼십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장로교육 소일입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벌써 외우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요, 정답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답이 무엇을 정말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답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물어봐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대답은 하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면 사실 우리도 막상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 참된 즐거움, 우리 인생의 참된 그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깨진 꿈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지쳐있는 이 몸도 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원더풀한 일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생기와 우리의 삶의 의미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묘자이신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마다 새로운 의미가 주어지고 삶의 생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놀랐던 것이 왜 원더풀한 것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까지 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 보면은요, 그저 그냥 하나의 평범한 결혼잔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하인들이 평범한 물을 평범한 돌 항아리에 채워 넣었을 뿐인데 가장 진귀한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의 손길이 그 닿는 곳에 일어나는 원더풀한 경이로운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어부 친구들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평범하게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고기를 잡았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또 새로운 일이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근데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놀라운 일이 사실 아니에요. 더 놀라운 원더풀한 일은요, 평범했던 이 갈릴리의 그 어부들이, 갈릴리의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는요, 기묘자이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가두려고 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그 현장에서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이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요, 스데반의 그 처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울이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 돌로 치는 사람들 옷만 들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현장의 책임자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책임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전혀 기대치도 않았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지시든지 누구를 만나드시든지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경이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경이로움 가운데 가장 큰 경이로움은 바로 예수님께서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가 만나는 그 장소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묘자이신 예수님의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삶의 새로운 의미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성 어거스틴,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성 어거스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기묘자이신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생 살았나요? 정말 동네에서도 이름난 바람둥이였습니다. 이미 나이가 20살이 되기 전에
방탕한 삶의 결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정말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었던 마니교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기묘자이신 그 예수님의 원더풀한 그 손길에 마음이 녹아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날의 그 방탕함, 세속적인 그 성공에 대한 그 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극적인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그가 후에는요, 히포의 주교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회심 과정을 찬양과 고백의 형태로 기록한 자서전을 출판합니다. 보통 주교 정도 되면은 자신의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얘기 다 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참회로, 컨페션입니다. 그게 정말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적혀 있어요. 어거스틴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흉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그의 흉함이 곧 우리의 아름다움.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예수님의 흉함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귀한 선물을 받고 인생의 목표가 바뀐 한 사람을 더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 정말 출세에 멀었던 정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출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사람인데 그 이름은 바로 찰스 컬슨입니다. 여러분, 그 찰스 컬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악한 천재입니다. 그냥 천재가 아니라 사악한 천재. 그가 이 공화당 리처드 닉슨 그 대통령의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권력과 명예를 다 누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닉슨을 정말로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비한 냉혈이라는 그런 악평을 들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깡패들을 고용해가지고 반전 시위자들 막 제압하고 민주당 상황의 브루킹스 그 연구소에는요 방화를 또 제안해가지고 닉슨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 문서들을 다 훔쳐오려 했습니다. 또 닉슨의 그 재선을 돕기 위해서 친할머니도 밟고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그 야망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제 은폐한 그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7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가 기묘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원더풀 지저스를 만난 겁니다.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추락하면서 그는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정말 새로운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교대에게 출소한 후에 그가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프리즌 펠로십이라는 그 선교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2012년 4월 21일까지 무려 35년 동안 100명이 아닙니다. 10만 명 이상의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또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그들의 가정을 돌보는 그런 엔젤 트리 그 사역까지도 함께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가였던 이 마이클 거슨이 콜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콜슨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하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다. 감옥은 그의 개종의 현장이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자만이 부셔졌고 그는 자유를 발견했다.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가면서 그는 성공의 삶을 끝내고 의미의 삶을 시작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미 있는 인생, 꿈이 있는 인생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이었기에 그들의 인생이 원더풀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요, 기묘자 예수님의 터치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원더풀한 일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일본 전통 공예 가운데 킨즈키라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깨진 그 그릇을 금가루가 섞인 그 오칠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이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릇을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버립니다. 근데 이 장인들이요, 깨진 조각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붙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이렇게 봉합해 나갈수록 그 그릇은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바뀌어납니다. 우리 킨즈키 도자기 어떤지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와, 너무 아름답죠? 다음 사진. 와, 이게 일부러 이거 만들려고 그릇을 깬 게 아닙니다. 깨진 걸 장인들이 한 거예요. 모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장인들의 마음에 이런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깨진 흔적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릇의 역사이며 금으로 이어지면서 더 큰 아름다움이 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고 금간 마음, 우리 인생에 정말 그 수많은 실패의 조각들,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흔적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손길 아래 놓게 되면 그 모든 흔적이 오히려 더 아름다움, 큰 아름다움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평범하고 흠 많은 우리의 인생이 기묘자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목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깨지고 금간 마음이 있고 무너진 꿈과 상처난 흔적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손길 아래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평범함 속에서 지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릴 때에도 우리의 삶에는 원더풀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묘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그리고 찰스 콜슨처럼 주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새로운 꿈을 받았던 것처럼 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기묘자 예수님의 터치하심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원더풀한 일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달 남은 2025년 동안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차리면서 함께 주기도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터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묘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복된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